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일을 하긴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천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고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떠돌던 사람들이었음과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몸 붙여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겪게 된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린 것과 억압받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셨음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인생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끌어내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고마움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색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 우리의 삶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추수감사절에 이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혜택을 받은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보존된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인구와 부와 국력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평화로 지키시고 번영과 힘을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을 망각한 채 이 모든 복들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하는 헛된 망상과 자기 기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라의 죄를 자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바입니다. 링컨이 추수감사절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잊고 지내온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기억하지 못할 때 오늘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첫째 모세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둘째로 모세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담아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립니다. 모세는 이 햇곡식을 담아서 감사를 표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햇곡식, 첫 열매,
기다린 것,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한센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때로 몰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의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부정을 벗었다는 확인을 받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병 때문에 쫓겨났던 세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10명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않은 9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바쁜 용무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취직도 해야 합니다. 살 집도 장만하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도 준비해야 하고,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 생각뿐입니다. 이대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순간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때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미루다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있는 것, 그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감각이 돌아오고 고립과 멸시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온통 감사한 것뿐입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크게 달랐습니다. 결국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의 thank는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의 영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하나밖에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센병에서 나은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그는 엄청난 복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과 달리 그는 돌아와 감사함으로써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풍부할 때, 잘 못됐을 때보다 오히려 잘 될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될 때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들고 풍성할 때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받기 합당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표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받은 은혜가 구원이 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센병에서 건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성경의 시편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소리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구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숨 쉬고 있다면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금주 목요일에 예수의 전당에서 교회 창립 63년을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회를 갖습니다. 이날 우리 모든 신촌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335 손잡고 나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꾀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여러분, 절망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도 불러야 할 것은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형편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에 짙은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짙은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해가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을 세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풍파에 낙심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생하며 세상 권세가 앞길을 막는 상황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고마움임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러나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우리의 삶이 기적이요 은총의 연속임을 깨닫습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혀에 생긴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주수와 견습 의사들을 비롯하여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마다 만일 내가 이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 한마디 언어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두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함으로써 최후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지난 60년 제게 혀를 주셔서 말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건강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비가 오는 것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비가 옴으로 인해 만물이 자라남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난장판을 보고 화낼 수도 있지만 가족의 있음에 깊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다 보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이잭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2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한번 말해보거라.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7바퀴나 굴렀는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구나. 그럼 아버지는 8바퀴를 굴으셨나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여러분, 7바퀴를 굴렀는데 멀쩡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 바퀴 구르지 아니하고 사고 나지 않는 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애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애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저 아래 고여있는 물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이때 붓는 첫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하러 간다 하는 그것은 누군가를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중물은 시원한 샘물, 끊이지 않는 물, 풍성한 물을 맞이하는 물입니다. 물 한 바가지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땅속 깊이 흐르는 샘물이 올라옵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그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저 깊은 땅 속에 그치지 않는 샘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감사를 부으면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 올립니다. 예수님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 두고 그 뒤에는 5,000명의 장정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시니 장정의 수만 5,000명이 먹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오직 감사가 끌어낸 감사의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나의 삶 속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리를 향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것, 그가 가진 것으로 안진뱅이 거리를 일으켜 세웠고 그로 뛰게 하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에는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마지막 날 새벽에는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한 주간 새벽 시간에 감사하며 모아진 헌금은 금요일 을지로 지하 차도에서 열리는 노숙인 예배 시간에 노숙인들을 위하여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더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은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추수감사절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